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가운데 많은 부담을 가지고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제안하는 그 제안이,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존재가 누구에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거절당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이제 복음으로 낳은 그 아들과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그를 향해서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도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 오네시모를 놓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둑은 그냥 작은 곳 한 곳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뚝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도미노 현상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도미노들이 무너지는 데는 하나만 넘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만 툭 하고 넘어뜨리면 그 이후로 모든 도미노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근간이 바로 노예 제도였고, 웬만한 가정들은 다 노예를 둘 이상씩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빌레몬은 그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줄 만큼 부하고 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네시모 하나가 도망쳤는데 도망친 것을 그냥 잡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가정이었는데, 이제 그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징계해야죠. 패야죠.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노예들이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가정과 그의 경제가 굳건하게 설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면 그러면 다른 노예들의 방종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노예들의 나태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어하기가 쉽겠습니까?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상식과 제도보다 더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빌레몬이 보여주고 있는 성품의 변화였어요. 그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가 과거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의지에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네시모를 향해서 변호해주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또 받아줄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영접하듯이 영적인 아버지인 나를, 그리고 이 사도단의 수장인 나를, 당신이 골로새 교회의 정말 중요한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 나를 영접하듯이, 여러분, 그러면 바울을 영접할 때 얼마나 극진히 영접하겠습니까? 그 모든 자신의 일정을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조정하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온 기간 동안 성실껏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대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동역자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동역자라는 말은 코이노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에서 온 단어예요. 코이노니아가 무엇입니까? 교제라는 뜻이죠. 교제. 나를 교제하는 자로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교제하고 나면 교제의 과정들 가운데 이 사람의 성품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일 가운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나도 돕겠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노는 교제뿐만 아니라 동역의 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동역자였어요.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안다면 그러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받듯이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12절에서 나의 심장이라고, 신복이라고 얘기하고 11절에 유익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형제가 될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 당신과 나의 관계와 같이 오네시모도 나는 그와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듯이 그가 나다,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영접의 거리낌이 될 만한 이유들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하게 행한 것, 불의라고 얘기하면 범죄잖아요. 범죄니까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 도망가서 어느 정도 살려면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물질을 이제 훔쳐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빚진 것이 되죠. 불의와 더불어서 빚진 것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도망가서 없는 동안 노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노동력을 쓰게 되거나 그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손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다 손해죠. 불의와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가 되는 것, 빚진 것, 이 모든 것이 그를 영접할 거리낌이 될 텐데 그 부분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앞으로 정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거 회계 용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으로 계산해서 놓아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로 그냥 퉁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이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로 낳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대충 용서하고 마라, 손해 그거 없는 걸로 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자기가 그 모든 경제적인 손해를 다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 아시다시피 천막 짓는 일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돈을 모아 두었기 때문에 그 노예가 끼친 그 재정적인 손해에 대해서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그렇게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교회 권사님들의 헌금으로 모아 놓았던 장학금, 그 장학금으로 대학원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와 사랑, 그러면서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건 돈을 주는 게 아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돈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셨어요. 돈을 벌려면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생명의 일부를 들여서 그래서 돈을 얻는 것인데 그걸 너를 위해서 주는 거니까 생명을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당시 가운데 죽을 범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것을 통해서 그 빌레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사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아이들 보고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해서 아는 법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어르신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낯간지러워서 아이들에게 잘 하지 않고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가를 치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걸 사인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거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내가 실제로 쓴다, 내가 사인하는 거다, 보증서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니와 갚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상한 말 하나를 뒤에다 집어넣습니다.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야, 이거 외에 네가 나한테 빚진 거 그거 나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골로새 교회에 교회를 내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빌레몬이 무슨 바울에게 빚을 지겠습니까? 바울에게 헌금을 하면 했고, 그리고 베풀면 더 베풀었겠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채권자라고 얘기하고 채무자가 빌레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채무를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거 탕감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중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가 끼친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갚겠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고,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빚이 있으니 빌레몬을 용서할 근거가 거기에 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분에 손해를 탕감하는데 내가 내 물질을 쓰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통해서 베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형제여. 여러분, 7절에 형제여라고 얘기했던 것과 더불어서 10절에 20절에도 오 형제여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자기와 동급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동급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에게 자율권을 더 주기 위해서 오 형제여라고 얘기하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오나이멘이라는 단어예요.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하고, 여러분, 이 유익을 얻게 하는 요 오나이멘이라는 단어가 오네시모라는 단어와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 모음이 비슷하니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만 기쁨이라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유익을 얻게 하고 오네시모를 얻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평안이라는 말은 이 아나파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운을 얻게 하라. 기운을 북돋도록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용서한 자신이 약자로 있을 그 가운데에서 청원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그 도와달라는 게 사도 바울의 감옥 가운데 가장 연약할 때에 있는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오네시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저 멀리 있는 골로새 교회의 자유한 빌레몬이라는 존재가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적인 아비가 또 사도라는 이유 말고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감옥에 있다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납해 주면, 허락해 주면, 바울의 뜻대로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기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 기운을 얻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넉넉하게 빌레몬이 평소에 보여줬던 그 성품대로라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썼노니 게다가 이것보다 더한 것을 더하여, 내가 요청한 것보다 너의 성품대로라면, 너의 변화대로라면 그러면 더한 것을 베풀어 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믿음은 응답되었을까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이 서신이 유지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누가 가져갔습니까? 오네시모가 가져갑니다. 오네시모가 가져가서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용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후에 빌레몬이 이제 이 네로의 핍박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레몬의 후계자로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의 지교의 격이잖아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개척된 곳이 골로새 교회 아닙니까?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디모데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그 에베소 교회를 섬깁니다. 아마도 그 다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이 오네시모라고 여겨집니다. 오네시모는 제롬이라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안디옥의 교회의 지도자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가운데서 이 바로 오네시모의 답방을 받습니다. 예방을 받습니다. 만나서 그를 격려하고 나중에 제롬이 서신을 쓰는데 이 오네시모의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성품에, 순종이 넘치는 그 성품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서신의 내용이 아직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 서신이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 서신 되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빌레몬이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인 그 가운데 있을 때 이 로마에서 바울의 무리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제가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본 건 그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 노예니? 너 종이니? 빌레몬의 종이구나. 나도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종의 이야기. 종은 비참한 것입니다. 종은 비참하고 참혹한 일입니다. 종이 된다는 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해 보이고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가 나는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종이야.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는데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자유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일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빌레몬이 이 육신의 종, 이 인간 종에게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가 영민했기 때문에 영민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그 변화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왕성하게 자라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빌레몬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존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서신서가 되게 하는 일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빌레몬이다. 그렇게 교회 전승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의 사랑을 받게 되면 반드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탄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미약하고 죄의 종되고 열등감의 종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되는 교회, 한성교회, 이 오네시모가 태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빌레몬같이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품을 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아버지 종이라는 그 역사 가운데서 스쳐갈 수밖에 없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기억될 수 없는 한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빌레몬을 만나고 빌레몬의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아버지 신앙의 유산을 남긴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또한 아버지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들로 이 땅 가운데서는 무명이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종이요 아버지 자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